자, 시작합니다. 저희 장님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세상 혼자 사는 게 아니죠. 더불어 살면서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되는데,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이 전도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네가 지혜를 모르면 남한테 피해를 주고, 지혜를 알면 남한테 피해를 안 준다. 예, 인간은 이미 있고요. 인간은 이미 있는데 하나님께서 전도서를 통해서 뭘 하냐면 지혜라는 것을 주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게 뭐죠? 예, 전도서죠. 전도서 지혜를 인간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이 지혜가 없다고 이게 끊어졌다. 없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한다면 what? 영어로 하도 뭐지? 예. 뭐야? 세상은 왜 이래 돌아가는 거야? 모르겠지요. 본인이 세상에 대해서 뭐지? 모른다 이 말이죠. 세상에 대해서 모르게 되면 이게 뭐냐면 내가 누구지? 여기 대해서도 내가 누구지도 모르죠. 세상 모르고 내가 모른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는 거 말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내용 말고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어떤 분이신가도 이것도 모르게 되죠. 세상 모르고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하나님 누군지를 모르고 인간은 이 세 가지를 모르고 있다. 이 세 가지를 모르고 있다. 어떤 경우라 했습니까? 방금 어떤 경우에 이 세 가지 모른다 했죠? 지혜가 끊어졌을 때 지혜가 끊어지게 되면 이런 현상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라는 이 전도서, 구약의 전도서 성경이 주어졌다는 말은 결국 뭘 아냐면 세상에 대해서 알고 나에 대해서 알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내가 또 세상 하나님 했는데 그러면 이 세상을 이렇게 요걸 하나 분리해 보겠습니다. 세상은 무엇이냐 하면 다른 말 하면 이웃이에요. 이웃 플러스 뭐 대자연까지 포함이 되면 좋겠는데 나에 있어서의 대자연이 가까이 있더라도 늘 의식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이웃입니다. 이웃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타인이죠. 이야기 다시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끊어지게 되면 남이 누군지를 모르고 이웃이 누군지를 모르고 대자연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고 대자연은 요즘 학문의 대상 같으면 여기 대자연은 어디에 대상이냐 하면 과학의 대상이 되고 과학적으로 과학한다는 그 내용이 과학하는 내용이 이게 왜 과학을 해야 되는지 왜 자연과학이라든지 생물, 물리, 화학 그걸 왜 해야 되는지 과학하는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요즘 세상이 과학을 하고 공부를 하는 이유가 어떤 고상한 목적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 하느냐 하면 돈 때문에 해요. 모든 과학이라. 예. 공대를 왜 갑니까? 혼자 자녀분 가운데 공대 보내신 분이 있어요. 공대를 왜 갑니까? 뭐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아니죠. 뭐 때문에 갑니까? 취직 잘하기 때문에. 돈 때문에 공대를 가요. 돈 때문에. 왜? 필요한 인재들이 돈이기 때문에. 토목하는 사람들 사우디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예, 건설 회사가 그 수주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이런 장난을 쳐요. 사람은 사는데 동기부여가 있어야 된다. 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말을 잠깐 바꿔요. 동기부여가 되려면 뭐에 생각하나?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길을 부여하는데 뭐가 부여한다? 역시 돈만한 게 없더라요. 돈이 인간에 사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돈이 전자기기를
전자기기를 만지는 것도 전부 다, 예, 평생을 전자기기 만졌잖아요. 이거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뭐가 동기부여됐습니까? 돈 때문에 그 전자기기를 만지고 공장을 하고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예, 그 여자들도 돈 되는 남자를 만나기를 원하고 있고요. 그게 이 대자연을 다루는 인간의 방식이거든요. 이게 과학이라는 겁니다. 이게 옳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지혜가 없다면, 하나님의 지혜가 끊어진 상태에서는 사람 사는 게 뭐 다 그렇지 뭐. 돈 때문에 사는 게지 뭐 다른 목적이 있어.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지혜는 말하기를 그게 바로 무지하다는 거예요. 돈벌이 하면 살면서도 그 이유가 왜 그렇게 돈벌이 해야 되는지, 왜 동기부여가 왜 사는 이유가 되는지 전혀 감을 못 잡아요. 이웃 모르죠, 타인 모르죠, 같은 뜻이라 보면 이웃 모르고 타인 모르고 대자연 모르고, 그게 뭐냐면 세상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자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모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누구지라 하는 것은 이건 뭐 뜻이냐 하면요, 내가 돈도 있고 모든 걸 다 갖추어 놓은데 왜 그래? 우월해. 예, 우월하고 자꾸 내가 욕망을 다 채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가졌는데, 엄청 가졌는데, 그냥 수조 원, 수천억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예, 행복하지를 않아요. 목사가 목회하면서 교인 한 500명 모았는데 목사가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식들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다 남다르게 자식 잘 키웠다고 소리 듣는데 이상하게 그 마음이, 예, 그런 소리도 한두 번이지 자꾸 들어도 뭐 그 다음은 시큰둥해요. 별로 그 옛날에 알던 기쁨만큼 기쁨이 계속 충족되지를 못합니다. 인간은 뭘 못 따라가면 자기의 욕망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10계명 지키는 재미로 사는데 10계명 지키고 또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지켰는데 이상하게 기쁨이 없어요. 계속 지키는데 또 더 철저해야 될 것 같고, 더 바쳐야 될 것 같고, 돈을 교회에다가 더 기도 오래 해야 될 것 같고, 더 선교를 넓히고 해야 하는데 아무리 해도, 아무리 선교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해도 그게 영의 성이 안 차요. 그 왜 그럴까요? 누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 모르고 그저 하나님이 원하는 것, 남들이 원하는 것 그냥 막상 해대기만 하면 그게 신자다운 태도인 줄 알고 그렇게 해보지만, 정작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서 남들 보기에 그럴싸해 보이는, 목사님 저 뒤에 좀 해주세요. 남들 보기에 야 신자답네, 야 신앙이네, 참 열심히네, 믿음 참 좋다, 그런 소리 듣는 것도 한두 번이죠. 나는 그것도 별 감동이 안 와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상에 대해서도 모르고 내가 대해서 모르니까, 내가 대해서 모르게 되면 그냥 모른다고 끝내는 게 아니고, 내가 대해서 모르면요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피해를 주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내가 모르면 남한테 피해 주는 이유가 그 이웃 배 위에 누가 있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 타인과 이웃과 대자연을 쥐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기에는 그냥 내가 똑같은 인간이지만 그 사람 건드리면 그 사람 뒤에 있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세상 모르고 내 모르니까 결국은 근원적으로 뭐가 모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근본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와 그리고 영적인 갈증, 욕망에 쫓겨 다니는 거, 아무리 열심히 훌륭하다 소리 듣고 뭐 노벨상 받았다 소리 들어도 그다지 나에게 행복이, 기쁨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나 사이가 이게 잘못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다 제가 전제를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지혜로부터 관계가 끊어진 거죠. 그렇다면 나라는 인간이 세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구상하겠습니까? 구상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상상하겠어요? 상상 안 하겠어요?
상상하겠죠. 이걸 가지고 뭐라 하냐. 종교라고 합니다. 종교.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내 하는 일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 내 하는 일이 체계를 잡기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이 이래서 이렇게 해서 세상 질서는 이렇게 된다는 것을 그걸 구상하기 위해서 설정한 어떤 개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알라. 예. 그리고 부처. 그리고 힌두교에 있는 브라만교부터 시작해서 힌두교,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종교 없는 민족은 없어요. 다 종교가 있어요. 그 고대에서는 이 신이라는 그 이름을 이걸 달리 했어요. 조상들의 집합, 조상들이 가는 세계, 이걸 신으로 봤습니다. 아타미나 동굴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동굴에 보면 그림된 그림이 여기 조상이면서도 뭐가 되냐, 그 종족을 지키는 신인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지적 가운데 교회 안 다니고 한 사람들 있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종교가 없습니까? 있죠. 그 종교 재수가 좋아라고 하는 그들의 그 하는 행위가 있죠. 재수 좋아라고 하는 게 종교 안 다니고 제사죠. 예, 모든 종교는 다, 모든 민족에는 다 제사가 있어요. 예, 제사에도 두 종류가 있거든요. 예, 개인적인 조상, 이거는 뭐냐 하면, 자기 족보를 만드는 조상을 섬기는 개인적으로 섬기는 게 있고, 국가적으로 섬기는 그 제사가 있어요. 이걸 국가적으로 찾는 이걸 뭐라고 하냐, 이걸 시조라고 합니다. 시조. 예, 시조는 전부 다 신화적이에요, 신화적. 전부 다 전설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해서 뭘 얻겠다는 겁니까? 이것은 뭐냐면, 지금 이 국가의 정당성이에요. 이 국가의 역사예요. 국가의 역사, 국가의 정당성. 예, 검찰청, 안 가봤습니다만, 검찰청이라든지, 또는 학교도 마찬가지고, 공공단체에 보면, 그 교장 선생님, 사립대학교 교장, 학장, 또는 총장 사무실에 무슨 사진이 이렇게 줄줄이 있겠습니까? 무슨 사진이? 전임 총장 사진이 있겠죠? 그러면 한국은행에 그 사무실에, 안 가봤지만 사무실 한국은행장에 뭐가 있겠습니까? 전직 한국은행장들이 있겠죠. 그러면 교회에 당회 사진에 뭐 있겠습니까? 장로 사진 없어요. 장로 사진 있어요. 교회 당회장에 뭐 있겠습니까? 전직 목사들 사진이 있을 수 있죠. 이건 다 있다는 게 아니고 있을 수 있죠. 큰 교회는 있을 수 있죠.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을 조작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인간들 지어낸 거예요. 교인들이 교회 올 때 뭘 염두에 둡니까?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요. 그죠? 하나님을 만들어낸다니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어내요. 하나님의 지혜가 단절된 상태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의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요. 조작해낸다 이 말이죠. 만들어내면서 그 만들어내는 그 모든 이유가 뭐라 했습니까? 아까 강의할 때 어떻게 지나는데 이유가 뭐죠? 개인이나 국가의 자기의 개인의 국가의 자기 역사를 하는 자기 존재 정당성. 나는 여기 살만한 가치 있는 존재다. 그겁니다. 모든 교회가 국가가 단체가 뭐냐면 지금 나는 여기 있는 것이 나는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여기 있다. 내 자신이 여기 살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살아간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역사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국가의 모든 역사나 단체의 역사나 모든 역사나. 우리 집안은 그 시집 올 때 며느리한테 뭐라 합니까? 불러가지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불러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 집안은 보통 이런 집안이 아니야 이렇게 하죠. 그 사돈끼리 사전에 만나서 하는 걸 상견례를 하지 않습니까? 상견례 주제가 뭐예요? 상견례 해보셨잖아요. 주제가 뭐였던가요? 우리 집안은 이 정도입니다. 우리 집안은 이 정도 집안입니다. 그거 지금 자랑질 하는 거예요. 예. 한식집에 뭐 앉아가지고. 우리 딸내미는 이 정도고, 우리 아들내미는 이 정도입니다. 당신 진짜 좋은 집안에 오는 겁니다. 당신 좋은 진짜 교습감 얻은 거예요. 이 집안이 빵빵합니다. 그걸 말은 놓을 줄 알죠. 은연중에 그게 다 담겨있죠. 여러분, 묻습니까? 이게 지금 뭐냐?
진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죠. 그럼 진짜 하나님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세 가지 이야기하면 진짜 하나님은 뭡니까? 아까 길거리에서 이야기했다면서. 진짜 하나님은 뭐예요? 십자가지. 십자가는 뭐냐? 이게 삶이 아니고 십자가 사건은 무슨 사건이에요? 죽음 사건이죠.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왜? 인간들이 이런 상상력 때문에. 하나님 죽을 때 혼자서 골짜기 자살했습니까? 누구한테 둘러싸여서 린치 맞아 죽었지요. 그 하나님을 때린 사람, 하나님을 뺨을 때리고 옷을 빗기고 하나님을 십자가 창으로 찔렀고 못 박은 그 자들이 누굽니까? 거기에 그 자들 말고 또 동조했던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안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죽여버린 사건이, 그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 교회 지붕에 뭐 했죠? 십자가 있죠? 안에는 뭐가 들었어요? 십자가를 꽂혀놨는데 안에는 뭘 반대입니까? 십자가의 반대 현상이 나는 겁니다. 예. 천하 없어도 우리 교회는 부흥해야 되고, 천하 없어도 우리 교회는 안 망해야 되고, 우리 교회는 세상 역사와 함께 오래 살아남아야 되고, 부흥돼야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돼야 이 땅에서 악마야가 물러가고 하늘나라가 확장된다고 우기는 그 집단, 그게 바로 가짜 교회입니다. 이게 십자가를 모르는 엉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종교를 그걸 우대해줘가지고 교인들을 끌어모아서 자기의 세력을 키우려는 교회, 그게 바로 십자가 모르는 인간들의 타고난 종교습니다. 이 보통 문제 아니죠. 그러면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갑자기 그 교회가 십자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왜 그러냐면 교인들이 그냥 맹탕으로 오는 게 아니거든요. 교인들은 상견례 아까 이야기했지만 교인들이 교회에 딱 나오게 되면 가는 옆에 다른 이미 와 있는 교인들이 있죠. 그러면 그 점심시간에 한 만나 또 이야기해 봅시다. 그럼 만나면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나 신앙 경력 이 정도야. 아까 상견례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의 역사는 이 정도야 한데, 그걸 제가 어려운 말로 아까 5자 이야기했죠. 이게 뭐냐? 자기 정당성, 자기 존재 정당성이에요. 이 말은 뭐냐? 나는 죄인이다, 죄인이 아니다. 나는 죄인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나는 죄인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시킨 대로 하나님 믿었는데, 예수 시킨 대로 예수 믿었는데, 그게 무슨 죄냐, 이 말이 일어나는 거죠. 나는 죄인일 수 없다. 다시 봐서, 나는 의인이다. 쉽게 말하면 의인이잖아. 난 잘났다. 이 말이거든요. 나 자기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왔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왔지요.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이 나타날 때는 십자가로 하나님의 자기 죽음으로 나타나요. 나와 같이 죽을 사람 나와봐라. 이거거든요. 나와 같이 죽을 사람이 나와봐라 그래. 그런데 교인들은 뭐냐? 교회 올 때는 나 잘났어. 이만큼 살았다고 왔다. 이 말이죠. 근데 그건 우리 인간의 뜻이고, 하나님은 나랑 같이 죽어 마땅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지요? 라고 묻는 식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주님은 의인을 보는 게 아닙니다. 누굴 돌아왔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죠. 목사가 설교하고 강의할 때 목사 설교 강의 자체가 주여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또 고백할 수 있는 목사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요. 없지요? 근데 목사가 신자가 아니라니까요. 불신자라니까요. 목사 자체가 불신자예요. 설마 내가 복음 설교하는데 이게 죄일 수 있느냐? 그게 죄입니다. 그게 죄예요. 죄 안 되고 아무리 완벽히 설교해도 죄가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자신이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만든 게 아니죠.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는데 그 하나님이 오늘날 인간의 모습은 의인의 모습이 되었다, 죄인의 모습이 되었다. 죄인의 모습이 된 거예요. 죄인의 모습이. 페이지수 147페이지 위에서 10번째 줄에 한번 읽어보세요. 147페이지 10번째 줄에 누가 읽어보세요. 로마서 5장 누가 읽어보세요. 율법이 가해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네, 스톱. 예.
율법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은 그 목적이 있죠. 말씀 주신 것은 그 다음에 뭐가 되겠습니까? 다 같이 범죄를 더 키우기 위함이죠. 범죄를. 자기 정당성 이 주장하는 인간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짜 하나님을 태동하는 요인이 된 거예요. 내가 정당하니까 내가 선택한 하나님도 정당하다 이래 되는 겁니다. 나의 정당함부터 출발해가지고 내가 다니는 이 교회는 옳은 교회일 거야. 전부 다 정당성의 확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는 것은 이 정당성은 이미 있음을 전제로 하고 그걸 까는 겁니다. 그걸 깨부수는 거예요. 정당함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하나님께 말씀을 준 것은 모든 것은 뭘 하냐? 모든 것을 죄로 탄로시키기 위함이다. 죄를 탄로시키기 위함이에요. 즐겁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즐거운데요. 자신의 죄가 궁금한 사람 교회 오세요. 교회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아무도 안 오죠. 죽어서 천국 보내줍니다. 갑니다? 안 와? 교회 갑니까? 안 갑니까? 다 오지요. 문제는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천국 갈 수 없다.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 천국 갈 수 있다. 이게 맞습니까? 그게 맞아요. 네. 누구도 천국 갈 수 있다. 둘 중에 어느 게 맞아요? 1번이 맞아요? 2번이 맞습니까? 네, 1번이 맞죠. 2번 틀린 거예요. 이거는 창세기 3장 22절의 취지에 응하잖아요. 하나님이 생명나무 가는 길을 차단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차단시켜놓고 너희들이 땅에서 종교를 만든다, 교회를 만든다, 뭐 예수를 만들어냈다, 3일찬을 만들어냈다,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도 나는 넣어주지 않는데 네가 할 수 있는 건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저주받은 땅에 말씀을 줬거든요. 말씀, 다른 말 율법을 줬다. 로마서 5장 있죠. 율법을 주니까 인간들은 이걸 율법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뭐 만들어 놨어요? 이 교회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천국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뭐냐? 천국 보내는 여행사 노래 한 거예요. 복 받는 여행사. 내 말 들으면 복 받을 수 있습니다. 저주에서 피할 수 있습니다. 예, 이런 좋은 데 있는데 왜 교회 안 나오십니까? 하나님 좋은 하나님 믿읍시다. 이게 전부 다 이게 뭐냐 하면은 전부 다 가짜입니다. 전부 다 가짜예요. 무엇을 모독한 거예요? 아까 걔 진짜 하나님은 어떻게 오셨다? 또 잊어버렸습니까? 진짜 하나님은 세자죠. 뭡니까? 십자가. 예, 나 죽었다 이 땅에서. 나 이 땅에서 죽었다. 그런데 내가 죽었는데, 이 하나님이 죽었는데, 니는 무슨 권리로 천당 가고 싶어 하느냐? 니 자체가 죄 아니야? 니가 뭔데 천국을 가? 참 시건방지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죽었는데, 죽음 마땅한 인간인데, 왜 천국을 거기다 넘보고 있냐, 이 말이죠. 왜 천국을 넘봐라? 그건 아까 제가 처음에 보겠습니까? 누굴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은 몰라도 너무 몰라요. 자기가 괜찮은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이 긍정적 마인드 이런 거 있잖아요. 적극적 사고방식 하면 된다. 그런 것은 깡패들이 하는 짓이죠. 이 말씀에는 주님은 그런 이야기를 한 적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반대로 이야기해요. 자기를 미워하라. 처나 자식이나 나보다 더 합당한 자는 어디에 못 간다? 천국에 못 간다. 제가 어제 그 이야기 했습니다만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보다도 자기 자식 아픈 거 어느 것이 시급한 문제냐요. 예? 어느 것이 다급하고 시급해요. 자식 아픈 게 더 시급하고 다급해요. 하나님 나라에 계신 거 별로다 이 말이죠. 그 정도로 인간은 자기의 혈육을 사랑해요. 그는 나보다 네 자식이나 네 가족이나 더 사랑하는 자는 이거는 맴매 맞는다 정도가 아니고 네 징계 맞는다 정도가 아니고 아예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성경을 골라 잡지 마세요. 성경을 자기 긍정을 하는 용도로서 필요해 따로 뽑아 믿을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 세상은 불심판밖에 돼 있고 이미 그 심판 모든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 설악산 가져가고 단풍 빨갛게 익었거든.
그 불심판 징조자고 하시면 됩니다. 성령이 임할 때 뭘로 왔지요? 무슨 모습이? 불의 모습이죠. 그게 뭐냐면 사도들은 성령으로 이 세상에 미리 앞당겨서 불심판 받는 것에 대해서 사도들은 아주 신바람이 났어요. 다 사절버려라, 진짜. 다 사절버려. 그래서 이 사도들의 특징이 뭐냐면 무서운 게 없어요, 이 땅에. 그 무서운 거 없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걸 딱 이렇게 하죠. 자유라고 할 수 있고,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뭐냐 하면은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뭐가 없겠습니까? 두려움이 없잖아요. 사랑이 없어요. 그거 왜 두려움이냐 하면 에이 사질러 버리다. 우리나라 말 이런 말 있잖아요. 못 먹는 감. 째를 보자. 이심 보죠. 못 먹는 감. 어차피 망할 거. 다 망하잖아요.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망하는 속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죠? 본인 빼놓고 가야죠. 아니, 나도 죽여주옵소서. 이게 바로 사도에 갔던 길이에요. 사도 바울이 소원이 있었는데, 소원이 뭐였냐 하면은, 저를 죽여주옵소서가 소원이 있어요. 저를 죽여달라고. 2번씩이나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차라리 저를 죽여주옵소서. 주를 죽여서 주와 함께 있으면 그걸로 족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살고자 하는 자, 살고자 하는 자가 이게 죽을 것이다. 살고자 하는 자. 모든 말이나 행위에 있어서 바탕에 뭐가 깔려 있어야 되냐? 저 주고 마땅함에다가 깔려 있는 채로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남은 욕할 게 아니라 내 자신부터가 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주여 이렇게 이 땅에 더 살 이유가 없어요. 보통 어르신이 아이고 연세 많은데 오래 사셔 하면 욕 보이는 거예요. 빨리 가세요 이렇게 해야 되지. 오래 사셔 하면 이건 그 사람 욕 보이는 분이 말밖에 안 됩니다. 로마서 5장 20 다시 하겠습니다. 율법이 가입된 것은, 자, 율법, 하나님 거룩한 말씀이죠. 거룩한 말씀. 거룩한 말씀을 준 것은 뭘 합니다? 범죄를 더한다, 추가시킨다. 범죄를 더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을 할 때마다 우리는 내가 몰랐던, 미리 이때까지 내가 이런 죄도 있어서 몰랐던 것을 더욱더 추가시키는 겁니다. 여기 이모 여기 밥 하나 추가요 하는 게 있죠. 자꾸 추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교회 같으면 교인들 같으면 교회 와서 목사님 저 죄를 더 추가시켜 주옵소서라는 요거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드려야 돼요. 저 죄가 또 제가 어떤 죄를 또 짓고 있습니까? 더 추가시켜 주옵소서. 자, 율법이 주는 것은 범죄를 더하면 그 뒤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플러스 그 뒤에 뭡니까? 이는 뭐 하기나? 5장 1절에.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이 범죄가 있는 곳에 뭐가 있다? 범죄가 있는 곳에 은혜의 특징은 나의 행함에서 나온 게 아니죠. 나의 행함과 무관한 겁니다. 행함에서 나온 게 아니고 은혜죠. 은혜를 가지고 다른 점은 그냥 선물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용서의 선물을 더 많이 알게 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나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더 넘치게 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온 원리 원칙입니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치게 해요. 자, 자식이 둘이 있다. 부모가 자식을 둘 키운다. 방금 이 원리를 한번 적용시켜 봅시다. 나에게는 자식이 둘이 있는데 부모가 자식을 키웠다. 자, 이렇게 내가 부모로서 살게 하고 내한테 자식이 둘이 있는 이유는 이걸 그대로 적용시켜 봅시다. 이제 응용 문제입니다. 자식을 키우는 목적은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답변해 보세요. 이 답변 방금 배웠으니까 답변해 보세요. 뭡니까? 죄를 더하기 위함이에요. 아버지로서 자식에게 교육을 시키는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모르던 새로운 내에 잠복되어 있는 죄가 바깥으로 노출되기 위함입니다.
나서서 고생해가면서 자식 키울 때 거기서 자동적으로 뭐가 나오면 자기 정당성이 다 나오죠. 예? 이놈의 자식아 내가 니 키운다고 얼마나 고생한 줄 아느냐 이런 나오죠. 그건 뭡니까? 이건 누구의 정당성이죠? 자식 키우는 부모의 정당성이 나오죠. 그러니까 니는 내한테 효도해야 되는 거야. 내 키울 때 고생했으니까 철딱없이 니만 좋다 하지 말고 이 부모도 좀 생각해가지고 나 부모가 아프거나 병들었거나 부모가 돈벌이가 없을 때는 네가 키워줬으니까 니도 내 다 키워줘 라는 그런 강력한 요구 조건이잖아요. 그게 아닙니까? 말로는 그래 안 하죠. 야 너희들 잘 살아 그만이지. 말로는 그렇게 하자면 그 빈말이고 속에 담아있는 뭡니까? 예? 너가 엄마 죽고 난 뒤에 내 혼자 있다고 소리 치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예? 너가 아빠 죽고 내 혼자 있다고 너가 탁구 공짜로 이 집에 가세요 저 집에 가세요 형한테 가세요 이러지 마라 이 말 아닙니까? 지금 그 말이거든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자식을 키워도 누구의 목적은 포기한 적 없다. 나는 잘 돼야 돼. 나는 밥 먹고 살아야 되는 그 의도가 없는 그걸 품어채 자식을 키우게 돼 있어요. 결국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 나의 정당성, 나는 오래 살아야 마땅한 존재다. 그 자기 정당성을 포기 못하기 때문에 그건 뭐가 되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되거든요. 모든 목적이 나한테 수답이 돼. 나한테 겨냥하고 있어요. 모든 어떤 행동을 하나 말을 하거나 모든 거였어요. 이 자식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결혼도 마찬가지고 모든 목적에는 하나님께서 범죄를 더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게 오신 거예요. 죄를 더하기 위해서. 뭐가 정당하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시키고 공동묘지에 보내고 이 땅에서 몸 아프게 하고 하나님이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조치를 내신 하나님이 정당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조치가 정당한 거예요. 우리는 인생 살면서 고생해가지고 이건 너무 가혹합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예, 내가 이런 대우 받을 필요는 없는 존재인데 난 착하게 사는데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됩니까? 라고 중얼거리면서 불평을 하지만 하나님의 정당성은 하자가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 다리 아프잖아요. 아프지요. 아플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겠습니까? 자식 키운다고 평생을 고생했는데 왠지 이 다리가 이 관절이 왜 안 좋지? 그런 생각이 들겠죠. 안 들 수도 없을 겁니다. 사람이 몸이 아프면 그 탓을 남 탓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모든 인간의 공통점이니까 아니라 할 수 없어요. 내가 힘들게 살면 그 탓을 누 탓을 하겠어요? 내 탓을 하겠습니까? 전부 다 남 탓하죠. 남 탓을 할 수 있다는 말은 우리 뒤에 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웃이 있죠. 자, 내가 여기 있고 이웃이 있다는 것은 이웃의 존재 이유는 뭐냐? 내 잘못을 남 탓으로 돌릴 수 있는 어떤 여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과 평소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또한 또 죄가 되는 겁니다. 다 남 탓이에요. 뭐 조금만 잘못되면 다 남 탓, 잘 되면 다 지 탓이고 못 되면 난 남 탓이고 이웃은 가만히 있다가 요동먹어요. 가만히 있다가 요동먹는다. 이 나라 거에 잘못된 것은 누구 때문에? 문재인 때문에. 제국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국을 법무부 장관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경상도 사람들 요동보라고 하나님께서 세운 거예요. 고집도 시기 뭐 물러갈 걸 왜 안 물러가서 뭐 이런 식으로. 누가 내 분노, 나의 원한, 나의 폭발하는 이 불편한 거 그걸 쏟아 넣을 수 있는 쓰레기장이 있어야 줘야 돼요. 주일학교한테 물으니까 그걸 주일학교 몇 학년이면 그 애가 이런 단어를 써요. 깜짝 놀랐어요. 수학자에 단어를 썼어요. 이야, 단어 멋지게 돼. 우리는 남들은 뭐냐? 내 분풀이 하는 수학장들이에요. 전부 다. 예. 그 수학장 만나기 위해서 전부 다 교회 모이는 거예요. 전부 다. 김지사 씨는 니는 내 수학장이야. 내 분풀이나 들어도. 새벽 기도할 때 새벽 기도하죠. 기도회 할 때 수학장이 누구 노릇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수학장 노릇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고생 안 해야 되는데 하나님 잘못으로 내가 이런 인생 고생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야? 기도로 막 분풀이 되는 거예요. 왜 교회 부흥 안 해주십니까? 왜 몸은 내 아프면 아픕니까? 왜 가정을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다 하나님 당신 잘못이고 내 잘못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바로 또 하나의 이웃이 있는 이유가 바로 목적이 뭐냐? 내 범죄를 노골화시키기 위해서 이웃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나를 모르니까 이웃에게도 내 탓을 남 이웃에게 다 전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잠시 지금까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제가 분명히 세상, 나, 하나님 이렇게 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은 세상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결국 누구를 겨냥해서 말씀 주시는 겁니까? 인간을 통해서 겨냥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을 뭐 만들기 위해서? 나를 뭐로 만들기 위해서? 예, 범죄인 만들기 위해서. 죄를, 내가 죄 지은 자고, 따라서 내가 이 땅에서 고생하는 것은 하나님 조치가 지극히 정당하다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안에 이야기 해볼게요. 율법의 완성이 뭐죠? 바로 율법의 완성이 뭡니까? 이 십자가잖아요. 다 이뤘다 했잖아요. 근데 십자가로 오는 것은 너희들은 죽어 마땅하고 너희들은 지옥 가야 합당한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예수 믿고 아무리 하나님 믿어도 지옥 가는 이 원칙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누가 갑니까? 이 땅에 천국 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하는 뜻이에요. 이 땅에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정말 이 땅에 어떤 인간이 착하다면 무슨 과정이 필요하지 않아요. 심판이 필요하지 없어요. 심판. 그러나 히브리서 보면 모든 인간은 죽고 그 뒤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말은 모든 인간은 심판받을 대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받아서 착하게 살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심판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냥은 못 온다는 겁니다. 그냥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다른 요소가 개입돼요. 다른 요소. 그게 다른 요소가 개입될 때 그 다른 요소는 인간이 요청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불쌍히 여기서 구원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그 사람이 요청한 그 은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없다. 일체 권리가 없어요. 은혜를 받을 권리가 없다는 말은 무슨 운명이냐 하면 지옥 가야 마땅하다는 운명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지옥 가야 합당하다는 것을 생각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 주제를 모르는 사람이고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어 마땅함을 예수님이 대신 보여준 거거든요. 십자가라는 것은 아들이 아버지한테 저주받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저주받는 거예요. 그 저주받는 모습을 드러내는 걸 봐서 나는 내가 이 모습 가지고는 하나님께 마땅히 저주받아야 됐다 하는 사실을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그럼 그동안 뭐 했어요? 그러면 이 교회 다니면서 뭐 했습니까? 장난친 거죠. 혼자 상상한 거예요. 지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렇게 혼자 착각을 하신 거예요. 정작 그 떡두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진죽부터 마신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사기를 친 거예요. 교회가. 제가 어제 낮에 한 설교인데 다시 해볼게요. 낮에 설교 시간에. 예, 교회가 있어야 천국이 있습니까? 분명히 없다 했죠. 그 다음에 또 질문. 내가 있어야 천국이 있습니까? 예, 내가 없어도 천국이 있죠. 내 위주로 살면 안 되겠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를 위해 산다면 꼭 내가 구태여 천국 갈 이유는 없습니다.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내가 천국 가고 싶다는 것은 나의 무엇에 나의 욕심이 해당되고 욕심이 잉타에 뭘 되는가? 죄를 하고 죄가 사망해서 어디 합니까? 상상하죠? 사망을 낳죠.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구원받겠다는 그것이 교회가 어디로 보내냐면 결국 집단적으로 어디 보내는 거야. 그 교인들을 다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왜? 구원받겠다는 욕심을 장려했기 때문에 키웠기 때문에. 저는 묻고 싶어요. 당신은 무슨 장르로 구원받습니까? 묻고 싶다. 당신은 뭐 잘나서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구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는 것을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누가 그렇게 믿습니까?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또 출발을 벌써 했어요.
내가 믿어서 사랑을 안다니까. 내가 어떤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처방된 뭐가 돼요? 죄인이죠. 죄인이 믿는 사랑은 사랑이겠어요? 사랑이 아니겠어요? 그거는 사랑이 아니죠. 욕심이 되죠. 논리가 그렇잖아요. 논리가. 내가 지금 추방된 입장이다 말이죠. 쉽게 말씀드려서 교도소 있는 사람에게 면회 가서 피자를 이렇게 줬다 이 말이야. 피자를 줬다 이 말이야. 교도소에 있는 사람에게 하니까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 아휴 나 같은 죄인에게 사람을 사는 죄인에게 이 피자가 웬 말이냐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 그래도 피자 먹고 싶었는데 바깥에 교도소 바깥은 피자 저것들 맘도 먹고 나는 교도소 갔었다고 피자 이제 주나? 진짜 좀 피자 좀 주지. 이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피자 먹을 권리가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거는 바로 피자 좋은 것도 뺏어버려야지. 그게 니는 니 주제를 모르는 하나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공짜로 줘도 이 금방지기 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그 가치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모르게 되면 우리가 너무 시금방져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완전히 진짜 개똥으로 만들고 나같이 잘났으니까 사랑을 줬겠지. 이렇게 착각들을 한다 이 말이야. 착각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는 그 밑작업을 해요. 먼저 전제적인 작업을 한다고. 뭐냐, 모든 인간을 뭐로 만들어 보니까 죄인으로 만드는 작업이 왜 필요한지 아시겠죠? 진짜 죄인인 것을 진짜 죄인으로 아는 사람에게 뭐가 값있게 드러난다?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가 값있게 드러나는 겁니다. 값있게.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눈물을 흘리면서 향수를 뿌리니까 그 옆에 있는 잘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이고 예수님은 놀 사람하고 놀아야지 전 더러운 여자하고 뭐 좋다고 노느냐 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많이 용서받은 자가 나를 많이 사랑한다고. 너희들은 잘난 너희들은 아무것도 못 내놓았잖아. 그 여자가 향수 냈다고 해서 지가 지자랑하겠어요? 자기 봉사한 걸 뽐내겠어요? 뭐 하겠어요? 차라리 향수라도 주님 주신 사랑에 비하면 이거는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교회 헌금 좀 한다고, 봉사 좀 한다고 지자랑하게 되면 그것은 그 자체가 죄가 돼요. 사실은 구원 안 해도 돼요. 구원 안 시켜도 되는데 구원을 해줬다는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말씀을 주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더욱더 죄되게 하신 겁니다. 그것은 바로 지역이라는 것이 이미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자, 지역이 확정됐다는 이 대목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 전도서에 이미 나옵니다. 전도서 146페이지 밑에 봅니다. 전도서 7장 16절 18절에 말씀해 보게 되면 거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여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며 우매도 되지 말라. 어찌 귀한 전에 죽으려냐. 너는 이것을 잡으면 저걸 놓지 마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이 모든 것을 벗어난다. 누가 성경 말씀 쉽다 했습니까? 엄청 어렵죠. 정말 어렵죠. 설명 들어갑니다. 자, 지나치게 그 다음 나온 단어 이야기해보세요. 무슨 단어? 그 다음에 지나치게 그 다음 단어 지혜자. 그 다음에 지나치게 그 다음에 지나치게 그 다음에 무슨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 하면 악인. 그 다음에 무슨 나옵니까? 우매자. 이 단어 개념은요, 어디서 나온 단어 개념이냐 하면, 이건 누가 정했냐 하면, 내가
내가 나 자신의 자리 잡기 위해서 내가 얼추 이 정도 되면 사람답게 사는 거 맞지라고 여기면서 자리 잡기 위해서 내 뱉어놓은 단어예요. 이 단어를 선택한다는 것은 내가 이 단어에 대해서 내가 모른다가 아니라 뭡니까? 나는 이 정도는 알고 있다고 자부하면서 내놓은 단어들이죠. 그러니까 이 단어 할 때 인간은 자기 자신에서 안다 모른다. 안다고 자부하는 거예요. 안다고 자부하는 거예요. 의인, 지혜자, 악인, 우매자. 그런데 이 단어는 어디서 나온 단어냐 하면 나에게서 나온 단어예요. 나에게서. 사실은 세상에 통용되는 떠돌아다니는 단어들이에요. 인간 세계에서. 인간 세계라고 합시다. 근데 제가 아까 갈 때 인간 세계는 무슨 세계입니까? 이게 인간은 하나님이 인정한 세계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세계입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죄인의 세계죠. 죄인의 세계에서 인간이 어떤 단어를 선정하는 것 자체가 자기는 뭔가 정당하다, 잘났다, 나는 인생 살 때 똑바로 살란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한 거예요. 전체가 죄의 세계, 지옥 같은 세계인데 그 안에서 말하기를 그래도 나는 제대로 한번 살아볼란다는 의지를 가지고 내 뽑아낸 단어가, 던져낸 단어가 의인, 지혜자, 악인, 우매자 이렇다 이 말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이고 훌륭하구나, 아이고 대단하네, 아이고 잘났네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자체가 뭐라고 하면 이 세상 자체가 지옥이라면 이 지옥에서 스스로 혼자 살아남아놓고 예수는 것 자체도 무엇에 꼬입니다. 그것도 무슨 현상이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현상 중에 하나가 그건 거예요. 내가 의인이 되고 내가 지혜자가 되고 절대로 나는 악인 안 되고 나는 우매자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겠다고 노력하는 그 자체가 그 사람하고 어디를 보낸다? 천국 보낸 게 아니고 어디를 보낸다? 지옥으로 가게 한다. 이게 전도서 7장 16절 18절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뭐냐, 기 한 전에 죽으리라 했죠. 기 한 전에 말은 예상 밖에 죽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방금 이런 이야기 하는데 사람이 어려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서 의인되고 지혜자 되겠다는 이 자체가 안에 뭐가 담겨있냐 하면은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죽는 것은 나 억울해서 못 살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권사님 답변했어요. 사람은 자기 죽는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자기 죽는 걸 몰라요. 자기 죽는다는 말은 내가 알아서 죽는다는 말이 아니고 자살하는 사람은 알 거예요. 번개에서 피가 나왔으니까. 자기 자살하는 사람은 알고 내가 알아서 죽는 게 아니고 누가 알아서 죽이십니까? 주님이 알아서 죽이죠. 그것이 주님이 죽이는, 나를 죽이는 기한이에요. 뜻이 그 때라고요. 오래 살았다고 오래 더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젊었다고 더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젊다는 이유 때문에 오래 살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죽이면 죽이시는 거예요. 죽이는 모든 권한은 누구한테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한테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답변해야죠. 의인되다, 나는 지혜자 되고 악인은 안 되겠다, 우매자 안 되겠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의인되게 할 때만 의인되고 하나님께서 지혜자 되게 할 때만 지혜자고 하나님께서 나를 악인되게 한다면 내가 그것을 수용하겠다, 수용 안 하겠다? 수용해야죠. 내가 수용해야죠. 그게 믿음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하여서 범죄한다면 나는 범죄자가 되어야죠.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왜 지가 지 마음대로 나는 착한 사람 되고 싶고 나쁜 사람 안 되겠다 그런 권한이 우리한테 없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고 반사하면 돼야지 그런 권한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그거는 지 몸부림치는 거예요. 지옥 가는 몸부림이 지나지 않다 이 말이죠. 제가 어제 아침에 한 것을 다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인데요. 오해도 언급을 했어요. 이게 중요한데 사람들 잘 눈치를 못 채는 것 같아요. 절대로 남에게 취적 당하지 마세요. 절대로 남에게 지적당하지 마세요. 내가 무슨 짓을 했다고 해서 남들이 내보고 그 짓 왜 했냐고 나한테 나무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거짓 하는데 누가 우리를 거짓하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고 싶어 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거짓하게 했는데 왜 남들이 내보고 나를 나무래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인생에 지은 죄는 누구 죄입니까? 내 죄입니까? 아담의 죄입니까? 아담의 죄는 물러받은 거예요. 왜 내가 지적받아야 됩니까? 죄는 아담이 지었는데. 이 교회장에서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 뜻이니까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야지. 이거는 복음이 아니고, 이건 말씀 진리가 아니에요. 이건 아직도 뭘 요구하는 거예요? 나는 정당하다. 나는 바른 인간 될 수 있다. 이거는 자기가 자기 챙기는 것밖에 안 돼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고, 이 교만이에요, 이거는 거짓 믿음이에요. 나쁜 사람인데 교회에 대해서 착한 사람 되겠다고? 그건 금방진 말이에요. 교회 다닐 때는 내가 어떤 존재냐, 어느 정도로 개판이냐를 알기 위해서 교회 다녀야 돼요. 내가 어느 정도로 개판이냐. 주께서 나를 로마서 6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죽는 이유에 대해 나와요. 사람이 죽는 이유는 뭡니까? 뭐지요? 예, 수십 년 배워도 뭐 딱 안 나오죠. 사람이 죽는 이유는 자기 죄값으로 죽어요. 죄값으로.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는 내가 짓지도 않는 죄의 무게를 나는 짊어지고 이 땅에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로 태어난 거예요. 따라서 내 잘못에 내가 책임진다 안 진다? 책임질 필요도 없고 책임질 능력도 내한테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몽땅 향수를 누구한테 부었습니까? 예수한테 가서 부은 거예요. 내가 나된 것은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 하실 일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게 자유 아닙니까? 그게 자유고 그게 바로 주님의 사랑을 받은 모습이거든요. 그동안 우리는 매일같이 벌벌 떨며 살아요. 남들이 오늘 나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예? 내가 옷 입은 꼬라지 하고는 얼마나 나를 지적질할까? 남들 내 그릇거리 한 봐라, 저 그릇거리 꼬라지 한 봐라, 얼마나 나를 욕할까? 우리는 맨날 남의 의식하고 살아갑니다. 교회 오면 김 집사가 나 뭐라고 할까? 목사님 나를 뭐라고 이야기할까? 벌벌 떨고 긴장된 가운데서 눈쳐도 이게 흐릿해요. 예. 조심해야 돼. 남들한테 요동하면 안 돼. 지가 뭔데 남한테 요동하면 안 돼요. 떨면서 커피 따르면서 벌벌 떨어요. 수전증 있는가 벌벌 떨면서 소독은 안 돼. 예, 소독은 노인네라도 욕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항상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남을 의식하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겠어요? 간단히 봤죠? 나는 네 인간을 안 보죠. 나는 사람을 안 봐요. 그래놓고 조금 자기 뜻대로 삐끗거리면 인생이 잘못되니까 그 다음부터 탓을 누 탓을 한다. 아까 계속 누 탓을 합니까? 남 탓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탓을 하고 기도하면서 땡깡 부리면서 통곡하면서 주여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새벽기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죄들고 데모하고 반발하고 반항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남 탓하는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제주도 없었다. 남 탓으로 다 지내보내요. 여러분들은 이제 연세 많은 거 안 그렇지만 이 젊은 자식들 보세요. 이만 뛰면 다 누구 탓입니까? 다 부모 탓합니까? 내가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재벌집을 못 만나가지고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이 고생하고 있다고. 자식들이 명절을 한 번씩 오게 되면 부모는 바짝 기장되어 있어요. 예.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 바짝 기장되어 있다고. 말만 탁 튀어나오면 그때 아버지 내 시집갈 때 해준 거 뭐가 있습니까? 내 집 살 때 얼마 못 해줬습니까? 맨날 이런 소리예요. 내 집 살 때 얼마 못 해줬습니까? 혼수할 때 뭐 해줬습니까? 내가 아버지 칠순 때 내가 여행 보여주는 걸 아버지 인강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또 부모도 치지 않고 내가 네 키울 때 이렇게 입을 거 아무것도 그 싸움하고 있다가 결국 명절날 자식가 모이면 자기 정당성 주장한 우열 논쟁 하나 끝나보세요. 그러다 또 술 한잔 들어가면 또 난리 나죠. 가라 너희 집으로. 여기 146페이지에 나오는 전도서 7장 16절 18절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것을 잡으면 저걸 놓지 않는 게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이 모든 것에서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난다죠. 오늘 제목은 벗어남입니다. 벗어남. 이 모든 것에서 나의 정당성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나는 잘난 존재고 나는 멋있는 존재고 나는 이 정도로 할 수 있습니다 해서 그걸 벗어나는 것이 뭐라고? 하나님에 대한 뭐라? 경외죠. 경외. 하나님의 경외라 하는 것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차 사고를 내고 어떤 짓을 해도 이게 내 탓이 아니고 내 잘못도 아니고 이거 전부 다 안 하면서 물려받은 조상의 죄 때문에 내가 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잘못 보게 되면 자기 책임지지 않고 남 탓을 돌린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그게 아니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누 탓입니까? 로마서 5장 제가 한번 볼게요. 로마서 5장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범죄가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한 사람으로나 죄가 와서 죄가 모든 인을 덮었은즉 하는 뜻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의가 어디에 퍼졌다? 아무도 한 것도 없는데 다 은혜죠. 선물이죠. 한 것도 없는데 어디를 간다? 천국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내 자랑해야 됩니까? 주님 자랑해야 돼요. 주님 자랑해야 되죠. 주님 자랑할 때 내 모습은 어떤 자세입니까? 잘났다는 자세입니까? 주인한 자세예요. 주인한 자세죠. 주님은 의를 부르는 게 아니고 죄를 부르라. 강의 처음으로 같이 오라고 합니다. 처음으로 같이 오라고 합니다. 지혜가 끊어진 상태에서, 지혜가 끊어진 상태에서 인간은 뭐냐면 세상에 대해서 모르고, 나에 대해서 모르고, 또 누구에 대해서 모른다. 하나님은 모르죠. 모르면 이 하나님을 또 나를, 세상을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조작해내요. 이 조작해낼 때 조작할 때 근거가 뭡니까? 근거는 뭐죠? 무엇의 정당성? 나의 정당성. 나의 정당성을 근거로 해서 조작해내요. 하나님을 조작해내고 세상을 조작해내고 나를 조작해내고. 그 정작 하나님께서는 뭐로 오십니까? 말씀의 완성이 뭐였습니까? 십자가. 이는 살아온 것도 네가 과분하다. 지금 오늘 죽어도 상관없어. 죽음 마땅해. 이 죽음 마땅함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이게 바로 구약이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그 닮은 십자가의 긴 그림자가 구약이에요. 전에 과거의 그림자가 구약이고 신약의 앞에 있는 그림자가 신약이고 모든 것은 뭘 잘한대? 십자가 잘한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 믿고 구원받는 일은 없습니다. 십자가가 나에게 찾아오는 거죠.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죠. 찾아오게 되면 내가 알던 나의 정당성은 날아가 버리고 오직 주님의 조치의 정당성이 나를 덮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랑거리가 나는 내가 잘났다가 아니라 이 못난 나를 주께서 어찌하여 이렇게 그 좋은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십니까? 그 생각만 남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인정하신다면 오늘 한번 나오시면 돼요. 인정하신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망가져도 거기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노할 권한이 있습니까? 없지요. 처음부터 망가졌는데. 처음부터 망가졌잖아. 내 몸이 왜 이 관절이 안 좋은가? 왜 나는 뭐 이렇게 한 뜻이 왜 안 들었냐?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진도 나갑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요. 이 전도서를 내가 아까 보면 지혜죠. 자, 지혜는 시간이 흐릅니까? 안 흐릅니까? 지혜는 시간이 없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필요 없다니까요. 지혜는 그 안에 시간이
정지된 상태 또는 시간이 정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시간이. 그러니까 이 시간이 정지되고 중재하는 지혜가 뭐냐면 사실은 최종 말씀의 최종 도달점. 비슷한 이야기가 아가에 나오는데 아가에 나온 사랑은 최종 도달점이에요. 이미 도달한 건 다 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서에서는 지혜가 뭐냐면 이 세상에 대해서는 뭐라고 봅니까? 허무로 확정 나선 거예요. 허무로 확정 난 거예요. 우리 전도서가 오랫동안 했잖아요. 이 전도서의 최종 그 목표는 뭐냐면 허무한 겁니다. 허무로 확정된 거예요. 그러면 아가에서는 뭐가 확정됐습니까? 우리는 사랑으로 확정된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예정된 사람이에요. 아가예요. 사랑이에요. 근데 막상 우리가 인생 꺼내져 보니까 사랑 안 받은 것 같죠? 아니에요. 그 자체가 사랑이에요. 따로 사랑을 갈구할 필요 없어요. 이 자체가 사랑이라니까. 그리고 이 자체가 전도서에 의하면 이 자체가 허무고 이 자체가 허무고 잠언에 의하면 우리 자체가 뭔가 지혜가 돼요. 지혜요. 잠언에서 생명나무가 되고 이 생명이 돼요. 생명이. 지난 5부 강의 됐잖아요. 5부 설교 됐잖아요. 3장, 전도서 3장 16절. 우측에는 장수, 이쪽에는 부귀가 있듯이 그런 내용으로 잠언서 찾아보면 생명이라는 말이 많이 나타나요. 생명. 예. 어리석은 자는 생명이 없고 지혜로운 자는 생명이 있다. 잠언 자체가 생명이다. 또 잠언에 있는 게 또 뭘까요? 또 지혜에 있는 게 시편인데 시편의 주제는 뭐냐면 시온산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 이게 이제 그게 잠언이 되는 겁니다.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시온의 성리 이게 시편 2편 나옵니다. 어찌하여 세상의 부장들이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느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미 확정된 거예요. 모든 것이 오늘 제목 바꿔야겠다. 모든 것이 확정되었어요. 모든 것이 확정되었다. 확정된 이상은 너무 자기 몸을 추스리려고 자기 몸을 조절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어느 발자국 하나하나 하나님의 잠언 생명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허무 전도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메시아 어떤 것도 다 거기에 다 사골 우러나듯이 다 우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몸은 뭡니까? 주님께서 말씀되게 드러내기 위해서 우려내는 사골 뼈다구 같은 기능 그게 바로 우리 성도의 기능이죠. 성도는 뭐다? 뼈다구다. 갑자기 제목을 뼈다구로 나왔습니다. 뼈다귀가 제 표준말이겠죠. 예? 뼈다귀. 제목 괜찮아 보이는데. 사골은 뼈다귀. 우리 속에서 사랑을 끄집어내면 주님께서는 경외하는 것이 되고 우리에서 생명을 끄집어내고 주께서는 자기 스스로 만족하시고 하나님의 허물을 끄집어내면서 스스로 하나님께 만족하는 그러한 존재. 그걸 제가 오해서는 성도는 하나님의 표현형이다 하는 게 하나님을 표현형이고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우리의 예수의 정의된 성령이라는 거. 자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열심히 하면 뭐 되겠구나 하는데 고린도후서 2장 한번 봅시다. 2장 15절 16절 내가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5장 2장 15절 16절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형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예, 복음을 찾는데 어떤 사람 다 강의 안 듣고 뛰어나왔어요. 큰일 나버렸어요. 자 보세요. 이 복음이 얼마나 이게 위력이 좋은지 망하는 자들에게는 이게 뭐냐 악취로 느끼죠. 악취. 못 듣겠다. 자, 못 듣겠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제 공부했으니까
왜 이 복음이 도저히 거부감이 나죠? 무엇이 충돌되고 무엇의 공격을 받다고 얘기입니까? 자기 정당성, 자기 역사성, 나의 결단과 나의 선택은 옳았다가 다치는 것에 대해서는 견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가치를 모두 하기 싫기 때문에. 자기 가치를 모두 하게 돼요. 내가 원하는 신은 나 잘했다고 부추기는 신을 원하는 거예요. 그게 아까 무슨 신이라고 했어요? 조작된 하나님이겠죠. 이 교회가 그 짓하고 조작된 하나님. 그런데 나를 진짜 밟아줘요. 또 나라는 것은 소멸돼도 마땅하다는 거야. 나 같은 것은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또 기꺼이 수용할 정도로 주와 함께 있을 때. 평소에 나는 내 자랑하고 사는 게 아니고 함께 있는 주님 자랑하고 싶기 때문에 저를 밟아도 괜찮아요 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이 복음은 뭐가 되냐면 또다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이 뭐가 되지? 이 본문들을 하면 뭡니까? 그 다음에 뭐죠? 그 사람에게는 악취가 아니고 뭐라 했습니까? 향기죠. 네, 향기. 제가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향기와 향수를 구분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떤 낯선 여자에게 내 남자의 향수를 느끼신다. 이럴 때 있잖아요. 김선아가 했던 1980년, 90년대 하는 선전회가 있어요. 낯선 여자에게 내 남자의 향이 난다. 그건 있어요. 하여튼 김선아가 그 해가 떠갔어요. 그 모델로 했던 거예요. 향수의 특징은 향수 특징은 본인이 본인을 뿌리는 거죠. 근데 향기는 뭡니까? 그 사람에게서 이게 나와요, 이상하게. 자, 그러면 향수를 뿌리는 이유가 그 사람에게 향기가 안 나오기 때문에 향수를 뿌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사람이 몸이 삶에 되면 향기가 나옵니까? 악취가 나옵니까? 제발 좀 나이 많은 사람들 아침마다 싸워야 될 이유가 있죠. 예? 자기는 아니, 내 요새는 목욕탕 자주 가고 있는데 무슨 냄새 안 나? 예. 한 달에 무슨 몇 번 돈이 아까워서 두 달에 하고 가지고. 그러니까 냄새가 나는 거예요. 나이가 많을수록 매일 샤워하세요. 매일 샤워해야 돼요. 매일 머리 감고. 왜? 본인은 못 느껴요. 본인 몸이니까 익숙해져가지고 못 느끼거든요. 그런데 버스 탈 때, 노인네 탔다 싶으면 저만 뒤로 가는 이유가 자리 비켜주러 가는 게 아닙니다. 자리 비켜주러 가는 게 아니고 냄새가 나서 그래요. 특히 어떤 노인네, 파우산 등산하면 내가 노인네 같으면 죽어다. 그때 또 앞으로 나가요. 왜? 뒤에 타기 때문에. 왜 노인네 뒤에 타냐 하면, 그게 종점이기 때문에 노인네 그거 다 타요. 파우산. 잘 다 찾아보요. 인간은 몸이 썩어갑니다. 썩어가게 되면 썩는 냄새 나죠. 이건 악취가 나는 거예요. 주의 뜻입니다. 할 수 없어요. 이거 젊을 때 이까지는 나도 나이 많으면 마찬가지고요. 그때는 보완책으로 과도한 향수를 이제 뿌려대야 되죠. 그것도 좀 그런 거 말고 스무시한 하는 거 말고요. 좀 면세점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백화점 그런 거 좀 뿌려야 돼요. 대부분 스무시하고 압니다. 이발소에서 뿌린 거 하고 차이 나거든요. 지금 주께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네 몸에서 향수가 나네, 향기가 나네. 지금 그 이야기 하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썩어가는 몸에서 무슨 향기가 나요? 그러나 주께서 맡고자 하는 것은 복음의 향기입니다. 우리가 예상 못한, 우리 자신도 예상 못한 복음에 대해서 예상 못한 반응이 나올 때 누가 기뻐하겠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향기 내가 줬다. 내가 줄 거예요. 누가복음, 이건 안 봐도 되는데, 누가복음 2장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6개월 먼저 임신한 사람이 있죠. 세례요한의 어머니.
체류여행 안에 그 이제 어머니가 이름이 뭐냐면 엘리사벳이에요. 예, 엘리사벳 이름 괜찮잖아요. 엘리사벳은 그 이름, 영어 이름 나네요. 7번 결혼한 사람이고, 영화배우. 바람과 함께 살았다. 예, 괜찮아요. 이제 잘못된 거, 예? 에스라 테일러. 예, 이거 수정 녹차지 마세요. 엘리사벳은 누굴 만나면 친척인 마리아를 만나죠. 만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몸에서 향기 난다는 이야기죠. 뭐냐면 네가 복중에 아기가 띠놓는구나. 복중에 아기가 띠놓는다. 복중에서 띠놓는다는 이야기를 하죠. 이거는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서 이상주 인간에게 나올 수 없는 다른 요소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오늘 강의의 목표는 이겁니다. 누가 성도를 만날 때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행위가 말고 그 사람의 열심과 선택과 열심히 노력한 결과 말고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집어넣어준 게 그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냐면 성도끼리는 대화가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서로 복중에 있는 아이들끼리 뛰노는 거예요. 요새 말하면 우리 서로 안에 있는 성령께서 같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네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누가 말한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을 들을 때 그분이 정말 안 좋아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교회 와서 성도가 대화할 때 대화는 보람이 뭡니까? 정치 이야기 들으려고 합니까? 뭘 정치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치 이야기 하면서도 주님의 복음의 향기가 거기에 섞여서 나올 수가 있죠. 예. 주님의 얼마든지 있습니다. 있죠. 하지만 그 사람의 그 취지, 목적, 의도, 반응하는 게 성령에 의해서 강력하게 성령과 하늘에 되어서 움직인다는 그 향기, 그걸 안 믿는 사람한테는 뭐 느끼겠습니까? 악취죠. 내한테 이제 그 소리 그만해라. 그게 싫다. 네가 인간이면 인간의 이야기를 해야지. 자꾸 그걸 하나님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 하지 마라. 듣기 싫다. 우리는 이야기 제가 편하게 이야기할게요. 예수 믿으세요. 믿기 싫다. 왜 믿기 싫은데요? 내가 믿기 싫다니까. 이렇게 하죠. 맞죠? 여기 방금 무슨 단어 나왔으니까. 나 바로 내가 악마의 앞잡이. 내가. 우리가 성령 오기 전에도 우리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보고 모를 때 이랬죠. 직장 다니면서 성경 처음부터 기독교 욕했잖아. 이게 기독교 뭐 욕할, 지금은 또 다른 차원의 욕하지만, 나라는 거, 예수 왜 믿느냐고, 오히려 최근에 얘기면서, 딱히 얘기면서, 얼마나 의지가 없었으면 예수 믿느냐고, 주대가 없으면 예수 믿는 거야. 인간 스스로 설 수 있는 존재인데, 이러면서도 욕했던 자들이에요, 우리가. 엄마는 예수 믿어라. 나는 내 혼자 살란다. 자식들이 다 그런 마음도 있잖아요. 아직도 그런 자식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나라 지금 어떻게 달라졌어요? 누구만 자랑합니까? 지는 완전히 자기가 스스로 잘 발라버리고 누굴 자랑해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니 그걸 말해서 그거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은 누굴 찾게 합니다. 바로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어떤 말을 하는데 세상에 저 사람이 그래 말을 알아들어요. 내 복음의 말을. 무슨 그런 기적이 다 있어요.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서 모아졌는 이야기예요.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돌아가셔서 다 했다. 나는 어쨌든 저쨌든 난 죄인이다 라고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래.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다고 그래요. 지금도 거의 없지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으로 만나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예, 그런 사람, 성령 안 받은 사람은 내가 튀어나왔는데 중간에 만나니까요. 강의 듣다가 못 들을 수가 없어요.
자기 정당성을 공개합니다. 끝으로 한 말씀, 한 기절 마치겠습니다. 민수기 17장 8절. 민수기 10장 8절에 보면 여기에 모세에 대해서 대항하는 세력이 있었어요. 고라 자손들이 모세에 대전했습니다. 이런 민수기 보면 민수기 17장 보면 나실 거예요. 모세가 대장질 하니까 거기에 질투심 나가지고 고라 자손이 같은 레이인인데 니는 돛대가 네가 뭔데 네가 대장질 하느냐. 우리도 철거할 때는 똑같은 작업을 했다. 어떻게 들으면 상당히 정당성이 있죠. 공격했을 때 중간 이야기는 다 생략하고요. 17장에 10절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지팡이를 가져오라 하죠. 지팡이를 가져와가지고 지팡이를 총 몇 개입니까? 각 지파 대표니까 12개 아닙니까? 그 중에 아론 지팡이 있었지요. 17장 7절 모세가 그 지팡이를 장막 앞에 여 앞에 두었지요. 8절에 보면 이튿날 모세가 장막과 들어가 본즉 레위 지팡이를 위해서 낸 아론의 지팡이에 뭐가 돋고 움이 돋고 순이 돋았고 꽃이 피지요. 살꽃이 폈잖아요. 이거 인간이 예상 못했습니다. 다 같은 인간인 줄 알았어요. 다 에고 출애굽에서 벗어나면 똑같은 인간이 나서 망보도 된 줄 알았죠. 하나님께서 그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 특히 모세와 아론을 특별히 사용한다는 것을 다른 레위 지파에서는 이것은 몰랐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 20일 살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살아가면, 니나 또, 그렇고, 니도 교회 다니고, 그런 생각 알았죠. 주께서 성령을 줬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바로 우리에게 피해야 될 꽃을 피겠다는 거예요. 살 꽃을 피겠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잘났어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뼈다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감사하고 이 감사가 아니고 놀라운 일입니다. 어찌 제가 감히, 아까 마리아 안에는 애와 엘리사벳 애가 세례가 둘 다 복중인 애들이 저끼리 알아보고 저끼리 반응을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 사람 속에 뭐가 있어요?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계시는 하나의 운반체요 또는 제가 하는 예대로 서랍장 속에 있는 귀한 공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모이게 하신 것도 주의 뜻이기에 저희들이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다음에 또 한다는 보장 없어도 이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하고 주께서 주신 성령께서는 하는 일만 저를 통해서 마음껏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